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입니다. (25절에서 3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프랑스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 중에 볼테르가 있습니다. 이 볼테르는 사람은 누구나 죽을 때가 되면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남에게 더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두 번째는 젊었을 때 좀 더 즐기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세 번째는 좀 더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특히 좀 더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이 세 번째 요소가 죽음을 앞두고 더욱더 괴로움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좀 참았을 걸, 그때 조금만 더 기다렸을 걸, 이 기다리지 못한 것이 죽을 때 고통이 더한다는 것입니다. 볼테르는 성숙한 사람, 됨됨이가 큰 사람은 지식이 많거나 부유하거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인내와 기다림의 정도가 큰 사람, 인내와 기다림의 정도의 성숙한 사람, 됨됨이가 큰 사람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이든지 잘 참고 기다려주는 편입니까? 아니면 조급해하고 뭔가 조바심을 내고 불안해하는 사람에 가깝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노인 시몬과 안나라는 이 두 사람은 잘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써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요, 부모가 율법의 관례를 행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려왔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율법의 관례가 무엇일까?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온 이 법을 말하는데요, 보면 그 법은 첫 번째는 첫 아들이 태어나면 이 아들은 여호와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로 성전에서 옷3개를 내는 제도가 바로 이 율법의 관례, 첫 아들이 태어나면 성전에 옷3개를 내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산모가 아이를 낳은 후 40일이 지나서 성전에서 번제와 속죄제의 제사를 드림으로 정결하게 되는 예식이 바로
율법의 관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율법의 이 전통, 이 율법의 관례를 행하려고 주의 부모가 아기 예수를 이렇게 성전에 딱 데리고 왔을 때 시몬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아기임을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또 그 성전에는 밤낮 금식하던 여선지 안나가 있었는데요. 그는 아마 그 당시 고대에 결혼은 한 15살에서 20살 이전에 했으니까요. 그녀가 결혼하고 7년간 남편과 살다가 사별한 후에는 84세가 될 때까지 거의 60년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약속했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여선지자 안나는 긴 기다림 끝에 율법의 전례를 행하기 위해서 오는 주의 부모와 아기 예수를 만났고, 이분이 그렇게 고대하던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구나 깨닫고 감격함으로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주가 태어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전파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과 안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오래전부터 약속되었던 그리스도 구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린 끝에 구주를 만났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사람 시몬과 안나의 이 신앙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우리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지, 성도의 진정한 기다림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간절히 기다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다림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25절은 시몬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25절 뒷부분이 요약하는데요.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누가는 그렇게 저술합니다. 이 시몬의 노인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했을 때 도대체 무엇을 기다렸다는 말일까? 이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읽어보면 그가 무엇을 기다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60장 2절, 우리 두 구절을 화면에 있는데요. 먼저 4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도 읽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때로부터 약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죄와 포로 생활로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러 언젠가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죄의 포로, 바벨론의 이 포로로 고통 중에 있는 내 백성을 위로하러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700년 전에 이 성경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는데, 그러나 700년이 흐르고 특히 구약 성경이 다 기록된 후 400년 동안은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400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약속을 저버리고 세속에 물든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므온이라는 노인은 그리스도, 이스라엘을 위로하러 보낼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그때도 굳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700년 전의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경건한 생활과 의로운 삶으로 그리스도가 오기를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또 26절을 보십시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몬에게는 특별히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구약 성경에 약속했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 보고 죽을 것이다, 이 특별한 음성과 지시를 시몬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했을 때 시몬의 기다림은 어쩌면 올 연말에는 좋은 일이 생길지 몰라, 어쩌면 꿈이 이루어질지도 몰라라는 그냥 막연한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시몬의 기다림은 이스라엘을 위로하러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시몬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다림이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지금 요즘에 굉장히 유명한 R.C. 스프로울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Believing God이라는 그의 책에서 우리가 신자라면 반드시 믿어야 할 성경에 12가지 약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12가지 약속을 다 소개하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가 6가지 약속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약속 중 우리가 붙들어야 될 12가지 약속 중에 6가지는, 첫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셨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한다는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도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다섯째,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마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차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될 것을 이것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자의 기다림은 막연하게 꿈은 이루어진다,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가 아니,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이루실 신실한 주님을 기다리는, 약속을 기다리는 확실한 기다림이 신자의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이나 권위자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할게 공약하면 그 약속을 받은 것 때문에 기대하고 설레하고 선물을 기다립니다. 사람의 약속도 기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백하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성경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설레합니까? 기대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명백한 약속, 신실한 약속 때문에 우리 속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 없는 막연한 기다림은 자꾸 불안과 초조와 걱정을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의 약속, 즉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면 확신과
소망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그리고 내적인 성령을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신실한 약속이 올 연말에 반드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셨던 신실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성취될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고대하고 기다리는 주님의 약속을 이 대림의 절기에 간절히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약속을 붙드는 기다림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있음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이 약속은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당대로부터 700년 전에 하셨던 약속입니다. 안나도 남편과 어린 시절 사별한 후에 약 60년 동안 예루살렘을 속량할, 해방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약 60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이스라엘을 위로하게 오실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는지, 그날이 언제인지 때에 관한 하나님의 응답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시몬과 안나는 그 때가 1년이 될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가 10년이 될지, 심지어 60년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가 있음을 믿고 그 때를 믿음으로, 인내로 끝까지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또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자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75세 때 약속을 받았는데 5년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안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조급해져서 몸종에서 난 이스마엘을 자기 집안의 장자로 세우려 했습니다. 조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일을 거르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무엇이었습니까? 75세 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때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우리가 바라는 때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BC 605년 바벨론 제국의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1차로 침공해 옵니다. 그때 당시 왕족과 귀족들이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1차 침공 때 1차 포로로 끌려간 인물들 중에 이 왕족과 귀족들에 해당됩니다. 이 끌려가고 난 후에 주님이 약속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1차 포로로 많은 귀족과 왕족들이 끌려가고 난 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29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포로로 수치스럽게 왕족 귀족들이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불타는 것을 본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이런 수치를 허락하십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 오셔서 저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면 누구나 지금 이때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지금 이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때와 생각은 달랐습니다. 언제였을까요? 그때로부터 70년이 지난 후에 자기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는 때로는 사람이 원하는 때와는 다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어도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글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과 그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자기 백성인 성도들, 교회,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목사이기도 하고요, 신학자인 프랜시스 화이트라는 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관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신속한 결과를 고집하는 대신 얼마나 오랫동안 조용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가. 나는 원하는 결과들을 당장 보아야만 된다고 안달하며 조급해하지 않는가. 이제 나는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서 최상의 결과를 보여주실 때까지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또 기다려야 한다. 주님은 가장 적절한 최선의 때에 내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현재 또 올해가 가기 전에 정말 이런 일들은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나 소원이 있습니까? 연말이 되면 꼭 이런 소원을 품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해가 가기 전에 꼭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까? 가정과 교회, 이 민족을 향한 소박한 바람은 또한 무엇입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현실을 보면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다가 조급함은 실수와 상처를 가져오고요, 조바심은 하나님의 때를 앞질러 버리는 불순종을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조급함과 조바심은 죄악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다고 밥솥 뚜껑을 익기도 전에 열어버리면 아직 밥은 설익고 단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밥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뜸을 들이고 기다리면 우리가 최고의 맛있는 밥을 얻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인데요, 밥은 기다려야 맛있는 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최고로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시기 위해 때로는 그 뜸을 들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급하거나 안달나지 않도록 기다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현재 우리의 조급함이나 불안함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급함, 두려움, 불안함들을 다 내려놓고 때에 맞게, 때에 가장 알맞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 최선의 것을 주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서울남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간절한 기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하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다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간절한 기다림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라는 이 신약 배경에서 시몬이 기다린 것, 초월적 슈퍼 히어로도 아니고요, 정치적 대단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 곧 그리스도 구원자를 시몬이 기다렸습니다. 30절 31절을 보십시오. 본문 30절 31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시몬이요, 이 보잘것없는 아기 예수를 보고 안고서 만민을 위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주님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바라보고 기다린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로할 구원자, 모든 사람을 위로할 만민을 위한 구원자를 시몬이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선지자 안나는 아기 예수에게서 무엇을 보았을까? 여러분, 3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 그 아기에 대해서 말하니라. 예루살렘의 속량을 이 여선지자 안나는 기다렸다는 것이죠.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은 이전 성경에서 구속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몸값을 대신 치르고 노예나 전쟁 포로를 자유롭게 해방하여 주는 것을 속량, 구속의 원래 뜻은 이것입니다. 몸값을 치르고 포로를 자유롭게 하다. 이 뜻으로 이 속량은,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구원에 관한 전문 용어가 되었습니다.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즉 자기 백성을 죄와 포로에서 구해 주시는 구원의 주님을 안나가 바라보고 기다렸다. 그 아기에게서 시몬과 안나는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았고 구원의 주님을 기다렸다가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구원의 주로 오셨다고 했을 때 구원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구원이 무슨 뜻일까요? 구원의 일반적인 뜻은요, 한자로 보면 구할 구자에 도와줄 원, 그래서 구원인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위험이나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돕고 구해주는 것을 일반적으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첫 번째 구원의 의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실 때 구원했다, 구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눈먼 자나 못 걷는 자 등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병 고치는 것도 구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을 때도 구원했다, 위기와 위험에서 돕고 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 의미가, 구원은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고 구해 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두 번째, 이 특히 구원의 의미, 우리가 잘 아는 구원의 의미는 죄와 마귀의 포로였던 죄인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의 형벌인 심판에서 건져내어서 영생을 주시는 것, 죄인을 용서하고 건져내어 영생을 주시는 것을 또한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구원을 주시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는 구원을 주시고, 물에 빠진 자를 건지는 구원을 주시고, 귀신에 사로잡힌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는 구원을 주시고, 무엇보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구원을 주시고, 악한 죄인이라도, 흉악한 죄인이라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하고 건져내시는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0편 15절, 시편 50편 15절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공경에 찬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너를 건지리라. 건진다는 이 용어가 구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하다. 환난 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도와줄 이가 없어서 공경에 찬 날에 주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구하면 주님이 오셔서 구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삶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에서 건지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건져주는 구원을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날에 구원의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주님의 구원하심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어느 부둣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하루는 여객선이 도착해서 사람들이 막 내리는 중에 그만 한 여인이 발을 헛디뎌서 바닷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인이 어푸어푸하면서 여러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떠오르다 가라앉았다 떠오르다 하는데, 선원들은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여인의 힘이 완전히 빠져서 완전히 가라앉을 때쯤에 한 선원이 들어가서 물속에서 죽음 직전에 여인을 건져내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빨리 처음부터 구해주지 않았냐고 선원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원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시는 말씀들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물에 빠져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안간힘을 쓸 때는 어떤 장수가 들어가도 물에 빠진 사람을 힘에 눌려 같이 빠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다 잃을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공경으로부터, 죄와 죄의 형벌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도와주고 건져내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아니 구원해 주님 필요 없어요. 내 얼마든지 내 힘으로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어요. 나의 의로움, 나의 열심, 나의 야망과 욕망을 내려놓아야,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이 환난과 공경에서 저 좀 구원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께서 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내 힘을 좀 빼고 나의 의와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의 주님이 이 환난 날에 오셔서 우리 모든 아픔에서 구해 주시기를 고대하고 기다림으로 이 환난 날 구원의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성탄 이전의 4주간의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대림이란 기다릴 때, 그리고 임하다, 오다, 임, 대강에서 강은 강림하다, 강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 임하기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을 이 4주간 동안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대림의 절기입니다. 대림절에 우리는 이 시몬과 안나의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살아야 하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최선의 때를 또한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원의 주님이 오시기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 구원의 주님이 오시기를, 임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간절한 기다림에 대하여 때에 맞게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이 대림의 절기, 이 연말에 주님을 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현실을 보면 잘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별로 나아질 거라는 기미나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림으로 약속의 성취를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믿습니다. 내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믿으며 그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성품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 삶과 가정, 교회와 사회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건지시는 은혜, 구원을 베푸시고 평화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이 대림의 절기에 이것을 기다리며 살게 해달라고 다 함께 조용한 목소리로 결단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있음을 믿고 그 때를 이루실 하나님을 간절히 고대하며 기다립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답답하고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신실하기에 그 약속의 때를 믿고 기다립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믿습니다. 내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고 인내를 주옵소서. 내 삶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이 세상에 주님 임재하셔서 구원의 주님 오셔서 건져주시고 구원과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고통과 환난과 전쟁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구원과 평화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려오니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압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때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기쁨이 일어날지 고대합니다. 우리 앞서 불렀던 찬양 중에 꽃들도 주님이 오시면 이 눈물 골짜기 많은 인생도 꽃처럼 활짝 피어나게 되는 그 구원의 주님, 말씀을 지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우리 꽃들도 찬양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연말에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우리 꽃들도 같이 찬양하며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무런 소망의 증거, 기쁨의 증거가 보이질 않습니다. 온통 어두움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약속, 고난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 우리 마음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기다리는 백성들,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를 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를 향한 제일 좋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끝때를 조급해하지 않으며 인내로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과 가정,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민족 가운데 구원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땅에 구원과 평화를 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대림과 성탄의 계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의 은혜,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주일응금과 선교와 비전과 이 감사의 모든 예물을 주여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요긴하고 올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에 성도들의 가정의 지갑이 얇지 않도록 채우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풍성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고 영원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때,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며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